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 있다 할 때 어떨 때 복 있다고 표현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복 있는 분이다. 어떤 분은 연세가 지긋한데 너무 건강하세요. 복 받으셨네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공부 별로 안 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참 복 받으셨군요. 몸매가 예쁜 사람, 미모가 뛰어나다, 지위가 높다,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복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을 바라크라고 그래요. 이 말을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이 이유와 조건 없이 모든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복,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아플 때 기도하면 낫는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만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1편 1절에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저 복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슈레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떤 의미냐면요, 복받은 우리가 이제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 받은 것을 유지하고 누리면서 관리하면서 사는 것을 아슈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슈라의 복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년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조사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37개 나라 중에서 안타깝게도 35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앞에 일본, 우리 뒤에 그리스, 터키가 놓여 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라든가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어요. 아주 좁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보다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중국에 갔더니 무지 큰 식당입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복복자를 써놨는데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복자를 거꾸로 썼습니까? 사장님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옵니다. 거꾸로 떨어지라고 붙여놨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제가 막 웃으니까, 야 이거 갖고 놀라지 말라, 한국 사람도 보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무슨 복을 좋아하는데, 너 찌개가 끓을 때 어떻게 끓니? 그래서 제가 복을 끓는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복을 끓는다고 합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면은요, 누가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그럽니다. 옆에 그지에게 동전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돈을 줘도 그지가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복 받기를 누구나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까요? 먼저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고 피할 것은 피한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무엇인가? 온몸에 문신하고 조폭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악인일까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악인들은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된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복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카운셀링 하는 거예요. 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좋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나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쏘군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 영혼 속에 나쁜 것을 심어 놓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요즘에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데 39 재밌어? 이런 거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 속에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꾀를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긴 여정을 떠나는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가 이것저것을 방문하다가 제일 끝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명의 땅을 떠나 저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 땅 지역을 찍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속의 소망은 저버리게 됩니다. 믿음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츰 물질적으로 변화됩니다. 세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하고 동화가 되어갑니다. 자,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약속의 땅 저버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한 땅에서 사는구나 하면서 소돔성을 심판하는 날, 첫 번째,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위들도 잃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딸과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압 족속 나오지요. 암몬 족속 나오죠. 이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녀들이 암몬 족속이 되고 모압 족속이 돼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이것은 한 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악한 자의 꾀를 쫓고 나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악한 자의 생각을 저버리고 비록 아내와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서 결국 믿음의 아비가 되고 나눔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청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수박밭에 가만히 수박 주인이 보니까 젊은들이 와가지고 맨날 수박을 서리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편말을 갖다 써붙였습니다. 수박 중에 하나에다가 내가 농약을 완전히 진하게 넣었으니까 따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안 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이 청년들이 또 다른 편말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내가 그 수박 말고 다른 수박에다가 농약을 2배 더 진하게 해가지고 주입을 했으니까 주인은 먹지 마시오, 팔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결국 주인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고 팔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악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악한 꾀를 더 많이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 곁에 왔다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와서 자꾸 그에다 쏘군 얘기를 하거든 믿음의 결단으로 이 1단계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의 꾀를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나쁜 곳으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나쁜 사람들이 악한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죄인의 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정도를 걷습니다. 말씀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죄의 길은 살짝 방향이 틀어집니다. 아마 1도, 2도 살짝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도 가는 거랑 틀리지 않네 하면서 옆으로 살짝 비켜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귀에다가 나쁜 소리를 한 다음에 우리의 방향을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악한 자의 꿰매 넘어가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인의 길을 따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십자가만 부여잡고 가는 길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로 흘러가는 지류의 강이 어떤 겨울에 이 얼음덩어리 안에서 양이 그만 얼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동사한 양이 한 마리 얼음과 함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던 독수리가 이 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얼음에 죽은 그 양을 먹기 시작합니다. 발톱으로 탁 양을 잡아가지고 막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독수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푸른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날개의 힘을 믿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열심히 뜯어먹습니다. 왜? 떨어질 때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떨어질 때 날아야지 하는데 못 나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콱 하고 박았던 이 얼음과 양에게 팔이 찢겨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얼음은 떨어지게 되었고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양을 먹느라고 팔톱을 놓고 실컷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쾌락의 양고기에 취해서 영원히 죽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 악인의 꾀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이런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죄악에 박힌 발톱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언약을 믿게 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 때문에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자가 자꾸 우리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죄인의 길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면 세 번째로 더 나쁜 길이 빠지게 되는데, 성경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발음이 꼬이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니 어떻게 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머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거룩한 것, 영적인 예배 오는 것, 이런 거 비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거짓된 것이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바로 이 머커스, 즉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닥속닥 거짓 정보를 주고 죄인의 길로 인도하고 전국적으로 오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들에게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구약의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가 눈을 흘기며 유혹했을 때 겉옷을 벗겨지면서라도 막 피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한 주 동안에 우리를 꾀는 악한 마귀로부터 도망가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예배처소로 또는 십자가 밑으로 달려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율법은 토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의 모세오경 앞에 있는 성경 구약 5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토라라는 것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여 반응하는 것.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종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잘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은 할렐루야 막 해도 아멘이 없어요. 이분들이 조나 안 조나? 분명히 안 조는데 반응이 없어요. 설교할 때 힘들겠죠. 그런데 이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응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로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지만 어떻게 내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물론 밤과 낮, 즉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한다라는 뜻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상의 뜻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를 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김영근 목사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카톡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클릭하면 제가 1분 설교를 합니다. 하루를 1분 설교 듣고 기도 받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바쁘다 대충 하자라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껏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비밀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험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인생의 집을 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길을 떠났지만 그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차이났던 것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맹인인 한국 사람이 세상에 학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 학위를 눈물 속에 감격 속에 학위를 받는 것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985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전재경 우리 박사님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분이신데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그가 이 어렵게 2남 5녀 중 6째로 충남 부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서울 맹하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년 동안 언어 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언어를 배울 예정이었는데 길이 열립니다. 갑자기 앞길이 열리면서 장학금이 나오면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예수 믿는 아내를 얻게 되었고 아내의 도움으로 결국 박사학위를 마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 어려울 때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가 만드신 바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 지음받았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늘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고 학위를 마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혹시 후탁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후탁 성도는 이 성경 말씀을 집에 꽂아놓고 일주일 지나면 먼지가 나잖아요. 그러면 탁탁 털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오는 성도들 후탁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끝나면 또 꽂아놓고 그 다음 주 주일날 하고 탁탁 털고 나온다는 것이죠. 영어권에서는 이런 성도들을 이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날아다니는 새는요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약 12일 정도, 물을 마시면 40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뱀은 80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곤충들은요 12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한테 뱀 같은 크리스찬, 이 곤충 같은 크리스찬 할 수 없으니까 거북이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은 감사하게도 늘 설교 준비하고 성경이 주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겠죠. 성도님들도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늘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손자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한번 앱을 깔아달라고 하면 핸드폰을 열 때마다 성경 말씀이 나오는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이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바뀌었는데, 이런 앱을 깔면 수시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그 말씀을 입술로 한번 시인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변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식당을 경영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미리 다 이제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설교를 주일 거 듣고 예전에 성경학교, 또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조직신학, 성경 말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말씀 연달아 듣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단순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램 맥도리라고 하는 분이 하이 브리티시 오픈, 영국의 리버풀에서 열리는 큰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요즘에 골프를 치면 너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저녁에 식사를 하고 외출을 했는데 어떤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의 팬입니다.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 그램씨 골프를 치는 걸 보니까 자세 중에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더라고요 라고 시간을 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이 골프 선수가 집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폼을 봤더니 이 사람 지적하는 것이 맞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연습을 했는데 딱 맞더래요. 그리고 대회에 출전했는데 세상에 1등을 했습니다.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잠언서 1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렇습니다. 말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이혼도 합니다.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사는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이름은 애슬리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아내였는데, 이분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지냈습니다. 일할 동안은 친정에 딸을 맡겨놨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딸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희대에 악한 죄질이 아주 나쁜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다가 하필이면 이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애슐리 스미스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여인이 들어오자 목욕탕 욕조 안에 감금을 합니다. 흉악범인 거를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이러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당신이 탈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집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르가림 목사님이 쓰신 이 40일 동안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앞페이지부터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이 말씀만 읽어줬는데 도둑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딸을 좀 데리러 가야 되는데 갔다 와도 되겠냐고 이 흉악범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러 가면서 신고를 했고 결국에는 이 흉악범이 잡혔는데 놀라운 것은 이 흉악범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백기를 들고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저는 한때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변의 분들이 말씀을 읽으라고 요청했고 입술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경건서적들을 읽었습니다.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도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유지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심은 나무 같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복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합니다. 이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팔개 마음이란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시냇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금성산에서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시냇가라고 생각되시죠? 이것도 시냇가지만 여기에 쓰인 정확한 시냇가는 들어보세요. 제가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냇물 물꼬를 틉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콸콸콸콸콸 관계수로를 놓는 것을 바로 이 시냇가라고 얘기해요. 즉 어떤 사람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메마른 땅을 힘들게 파가지고 시냇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세상의 자연에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시냇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시냇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이 길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말라버렸다면 다른 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이 앞길이 막힙니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 이 창문은 왜 안 열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 게 막혀 있으면 저쪽 창문이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냇물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은혜의 강물 속에 침전할 수 있는 나무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건기에는 시냇물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든가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웬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시냇물은 말랐는데 그 밑으로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물이 메말라 버렸는데 뿌리가 깊은 곳에 물과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맨날 푸르청청한 것이에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이유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팔개 마임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뿌리가 저 하나님의 시냇가와 접촉되어서 천국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토끼는, 아니 일반 토끼도 굴을 3개 정도 파놓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 굴이 막히면 다른 길로 도망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길 막혀있다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길과 상관없이 또 다른 길을 만들어주시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나 제철이 있죠. 사과가 맺어지는 철에 사과가 맺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고 심겼다면 제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열매. 누가 너무나 미운데 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왜? 내 믿음이 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열매. 분명히 지금은 기쁜 상황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
이거 분명히 참을 수가 없고 인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강수가 흘러서 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그 성령의 강수와 깊이 심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자, 열매도 마르지 않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태평양 철도회사 사장이었고 상원 의원도 했던 분입니다. 이 자선 사업가가 아들을 데리고 이태리에 갔습니다. 이태리 피렌체에서 관광을 하는데 하필이면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아이가 조금만 있으면 16살이 되는데 16살 되기 바로 며칠 전에 1884년 3월 13일 피렌체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절망에 머물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 자식인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의 이름이 스탠포드거든요. 스탠포드 대학을 세웁니다. 놀라운 것은 1981년도에 세워졌는데 1920년도까지 한 30년 동안 모든 학생들을 다 장학금으로 공부시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무료로 공부를 시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후 아시죠? 구글, 인스타그램, 휴렛패커드, HP 컴퓨터 아실 거예요. 시스코, 위그닝, 선티 프로그램, 프로이 시스템, 테슬러, 이 모든 기업의 리더들이 전부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이에요. 놀라운 것은 1년 매출액이 3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배가 넘어요. 이 대학 출신들이 만든 회사의 매출액이 대한민국의 7배가 넘습니다. 우리 예산보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일자리가 5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잎사귀가 늘 푸르청청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냇가에 이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들이 죽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수많은 열매와 잎이 푸르청청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다음 세대들 중에서 저는 스탠포드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5만여 교회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온 열방에 전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본질은 같지만 이게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되기도 하고 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무가 저 사막에 심어져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범사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과 접촉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수를 비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나 가난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말씀을 따라 늘 말씀을 고백하며 살았던 소년이 있습니다. 30세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점심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좀 번 다음에 도너츠 상표를 개발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너츠 윌리엄 로젠버그입니다. 제가 이런 실업가의 예를 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72세 생일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슈레이라고 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피할 것을 피할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아슈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것을 피하고 난 다음에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다음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죽은 사람도 깨울 수 있다는 말의 권세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잎사귀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냇물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수와 접촉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